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과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과 35절에서 4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에 모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귀한 분을 모십니다. 협성대학교 총장님으로 이번에 인선이 되시고 많은 일정 가운데 하북교회 모신다고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 총장님 성명수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주막을 약속하신 오늘 거룩한 성일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전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며 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할례받은 믿음의 귀로 듣고 아멘 함으로 말씀이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진인문 감독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인가 와서 말씀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 개인적으로 뵙기 위해서 또 사무실에 한두 번 찾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과 또 장년이 같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활기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청년들이 빠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많은 경우에 오후 예배는 장년 중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명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여기 부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듣고 왠지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울 상동교회라고 스크랜톤 선교사가 세운 오래된 사대문에 있는 교회에서 8년 이상 거기서 수련목 과정도 거치시고 또 훈련 받으셨고, 거기는 전통적인 서울 사대문에 안에 있는 교회라면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는 굉장히 젊고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교회에서 또 8년 가깝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이고 역동적인 것이 통합되고 융합되어서 이 하북교회에서 이제 내가 웃으면서 이명성표 목회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하북교회가 활기를 찾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이명석 목사님은 든든하게 느껴져요. 제가 뭐 여기서 아부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왠지 절대 이분은 그 소위 뒤통수 칠 분은 아니다. 속된 말로 즉 신사의 젠틀맨십, 신사의 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신사들은 뒤통수 치는 법이 없고 또 사람을 하대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고 공히 동등하게 대할 줄 아는 아량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항상 깍듯한 예의 범죄를 지키는 그 영국의 대표적인 젠틀맨들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분일 걸로 또 앞으로 더 그런 모습을 갖추면서 목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한 설교를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또 그 말이 그 말이겠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저는 그때마다 드는 비유가 우리가 맨날 밥은 먹어도 밥 없이는 살 수 없고 질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니까 또 먹고 또 먹어도 새로운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모압 지방 요르단, 지금 현대로는 요르단이란 국가 지역이고 옛날로 구약 시대는 밑에 사해 쪽에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 지방이 있는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 지역 일대에 데가볼리 또 거라사 이런 여러 지역들이 포함된 일종의 이방 지역과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광인이 공동묘지를 배회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자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지고 수백 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호수를 건너서 서북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시니까 벌써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또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웅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구원해 주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그 지역 공동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명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라는 게 정치와 종교가 오늘날처럼 정교 분리가 아니라 거의 일치된
유다이즘이란 것은 생활로서 신앙으로서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말한다면은 교회의 큰 지역의 목사님과 동시에 그 지역 전체의 어떤 지역의 소지역이라면 시장이고 큰 지역이라면은 어떤 공동체의 구청장이나 또 읍장이나 이런 것과 결부된 형태의 종교와 지역 생활의 실제가 나누어지지 않는 형태의 회당에서 가장 회당장이니까 우두머리 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늘 대립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 바리새라는 말 자체는 분리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흠이었고 철저히 계명을 지키고 윤리와 법들을 지켜서 보통 사람과는 구별된 자들이다 하는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흔한 요즘 말로 말하면 자부심에 쩔어 있다 할 정도로 구별의식을 가졌다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중심이 되었고, 에세네파라고 세례 요한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광야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의회 교사를 중심으로 경건한 광야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당원, 헤롯당 열심당원들은 열렬한 정치적인 민족주의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출할까 하는 정치적 결사체적인 성격을 가진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광야에는 에스네파가 있었고, 구석구석 유대 공동체에는 바리새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동지를 틀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근거지가 되는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백약이 무효이고 어떻게 해도 살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우리 딸을 구원해주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보면 간단한 목사님께 와서 기도 좀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첫째는 자기 내면적으로 보면 자기가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사회의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종교적으로 우두머리인데,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또 내 권위가 있지, 이런 의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 내적 갈등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니 일개 나사렛 목수일 뿐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마저도 목수일 뿐인 예수라는 자가 유대교적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혹세무민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나?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회당장으로서 권위를 다 깨뜨리는 행위고 또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싸움에서 회당장은 그래도 죽어가는 내 딸을 외면하면서까지 내가 내 권위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찾아갈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싸움에서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소위 기득권이랄까 그동안 쌓아 올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유익한 것들을 다 스스로 땅에 던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나가서 알려지는 순간 회당장은 바리새파에 의해서 배신자로 배교자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축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축질이라는 것, 파문이라는 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습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이제 죽어가는 딸 어쩔 수 없지, 지 운명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가므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파문을 당할 수도 있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마저도 자식들마저도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 집안은 끝장이에요. 아버지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텐데 어차피 걔는 지 팔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다 모든 약을 써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야 그만 지 팔자려냐 하고 놔두고 우리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마도 현대적으로 우리가 복원해 본다면 가족회에서도 가부장적인 남성 사회의 대가족 공동체에서는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보면 12살 소녀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남자 아이는 13살 때 성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 미츠바라고 그러는데 계명의 아들이다.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 그 13살 때 있고 여자아이들은 바트 미츠바, 계명의 딸이다 해서 12살 때 성인식을 했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딸은 12살에 이제 비로소 어린 나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꽃으로 따지면 이제 봉오리가 맺힌, 아직 꽃은 활짝 펴지 않고 만개되지 않고 이제 꽃 피우려고 나와서 요만한 동그랗게 봉오리가 맺힌 꽃봉오리가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거죠. 안타깝게도 피어보지도 못하고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비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 야이로는 사람은 그런 내면의 자기의 권위의식과 자존심, 또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그동안 쌓았던 명성과 사회적인 대접, 이런 것들을 놓고 어느 쪽을 택할까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딸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닌가. 가장 자기의 가치관 또 어떤 평가의 기준을 생명에 뒀다는 거죠. 부도 아니고 사회적인 권위나 지위나 기득권이나 유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 딸일 뿐만 아니라 이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진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배쳐가지만 분명히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면 분명히 우리 딸이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의 내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관 방점을 둔, 초점을 맞춘,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99마리 양을 놔두고라도 한 마리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험산 줄령을 넘는 게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양적 개념이라든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본래적으로 한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가 하는 거기다 믿음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예수를 앞에 내가 나가서 청하면 이분이 오시면 분명히 우리 딸을 살려내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런 믿음,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믿음의 차원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구현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믿음과 용기, 커리지 영어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것,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주어지는 사회적인 압박과 자기가 내려놓아야 하는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반대는 뭡니까? 용기지요.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믿음, faith, 용기, courage. 이 둘을 결합될 때에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사우스 요커셔라는 곳에 경찰청의 모토가 이거더라고요. Justice with courage. Justice는 정의란 뜻이잖아요. with 더불어 courage, 용기. 용기를 수반한 정의다. 둥그렇게 경찰 그 마크에 새겨져 있어요. 이 순찰차마다 보면은 Justice with courage. 정의라는 것은 저절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을 때에 용기가 정의를 정의답게 만들고 정의를 수립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억울하게 지금 얻어맞고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걸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살려내지는 못할지라도 빨리 신고라도 해야지. 그것도 조그마한 용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괜히 신고 잘못했다가 나 오라가라 그러고 증인 서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전화번호 남기면 그냥 모른 척 갚아버리자. 그러면 정의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멀찍이라도 서서 정확하게 보고 신고라도 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죽어가는 누군가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용기라는 것은 여러 다차원적인 거죠. 여러 상황에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만용하고 용기는 다른 거죠. 만용은 괜히 객기 부리고 과대 포장해서 함부로 나서서 행동하는 것을 만용이라면, 용기는 진지하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입장에서 하는 것을 크고 작은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수반한 용기를 수반한 정의다 하는 Justice with Courage라고 모토를 세우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그 자기 딸을 살린 생명, 영어로 life with faith, life with courage, 신앙을 곁들인 삶, 용기를 곁들인 믿음,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협성대학교 총장으로 금년 2월 달에 2월 3일부터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 2년 가깝게 총장을 바로 선출하지 못하고 직무들이 체제였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1년 동안 직무대리를 하고 학교에서 정년을 했고, 그리고 1년 반 후에 총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당신처럼 누구 만나서 쓴 커피 한 잔 마시지 않고 총장 된 사람은 없을 거야. 너무 잘 아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쭉 이렇게 지체되고 막 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이번만큼은 사람들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총장이 선출되지 않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내가 섣불리 나서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누굴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나 믿어주세요, 뭐 선물 주면서 그거 목사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 제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 누가 어떤 분이 전화해서 교수님 아무개는 이렇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그런다는데 왜 교수님 가만히 계세요? 교수님도 조금 움직이셔야죠. 그런 전화를 해요. 그렇지만 제 속에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전화한 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반갑지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거기에 색칠을 채색을 하고 계시는데 괜히 내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서서 하겠다고 거기다 덧칠을 하거나 붓칠을 하면 하나님께서 손 탁 터시고 그래 그럼 네가 해봐 그러실 것 같고 누군가를 사람을 끼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래 그럼 니네들이 한번 해봐 난 손 틀 거야 꼭 그러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전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다 주님 뜻이다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지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여기 평택에 가면 광은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겨울에도 정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그 산길을 걸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자주 갈 수 있으면 기도원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다 맡겼어요. 그리고 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1월 23일 이사회 때 누구도 제가 예선에 올라오리라고 생각 못했나 봐요. 그렇게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이름이 굉장히 수위에 딱 2명 압축하는 이별수에 딱 올라오게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계속 투표만 했으면 될 일이 아니다.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자.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합의한 추대 방식에 가깝게 반대 한 분의 이사님 반대 없이 전폭적으로 해서 제가 총장으로 선출되고 1월 23일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지나고 금토일 쭉 설 연휴, 구정 연휴 끼고 보내고 그 다음 첫 월요일 2월 3일 날 제가 심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가감 없는 간증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겠나이다. 다윗의 시편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의를 드높이고 주님의 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것처럼 제가 가감 없는 제 경험이에요. 그날 당일까지도 이사님들마저도 누가 되리라는 확신 없이 오셨는데 그 짧은 순간에 뜻이 딱 모여져 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의 뜻대로 해달라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수몰크 목사님이 작시한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차원을 놓으면 안 돼요. 모든 우리의 삶에서 페이스, 신앙의 줄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경에서 울고 불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그 우리나라 옛날 상도꾼처럼 울어주는 애곡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슬픔을 표현한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종종 막 그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뉴스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관 시체 막 메고 나올 때 막 가슴을 치고 그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는 풍습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그 표상집에 가지고 같이 더불어 울어주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 때 시끌벅적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약 성경에는 다 신약 성경 자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군데는 아람어, 실제로 그 당시에 생활했던 아람어.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글로 말하지만 선비들은 다 한자로 모든 것을 기록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 기록되기는 그리스어로 기록됐지만 실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예수님도 쓰셨어요. 근데 그 아람어 중에서 몇 개가 생생하게 박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달리다쿰, 이건 아람어예요. 탈리사 쿰은 일어나라. 히브리어에서도 쿰은 일어나라, arise 그런 뜻이에요. 그 탈리사 쿰, 우리 성경에 달리다쿰, 이건 생생한 아람어예요. 또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잖아요. 그때 마라나타,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몇 구절은 번역을 하지 않고 헬라어로 생생하게 그 생활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해 놓았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소녀가 일어나서 병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차원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모든 우리 삶의 방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 중에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 신앙의 차원을 놔버리면 아무리 다른 영역에서 활발하게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뿌리가 썩은 나무에 지나진, 나무가 뿌리가 썩어도 한동안은 이파리가 있고 금방 시들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씩 누렇게 뜨면서 나중에는 이파리부터 누렇게 떨어지고 장가지부터 마르고 나중에는 중심 또 말라버리고서 고목, 죽은 나무가 되고 말아요. 우리 신앙이 차원에서 보이지 않게 그 차원이 시들어버리고 끊어지면 우리는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에 지나지 않고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근본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150편 전체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뭡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물이 깊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늘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차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용기의 차원으로 이어져야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전도를 할 때도 전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 저런 거 계산하고 따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남의 이목 따지고 이 계산 따지고 저 계산 따지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 그 무엇보다도 참 은혜롭고 좋더라.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내 마음이 든든하더라. 그러면 그와 같이 누군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하는 거,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아내가 안 왔으면 그래도 집사람하고 한번 와야지. 또 남편하고 와야지. 친구들하고 와야지.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가까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좋은 조용한 카페 세련되고 좋은 카페 우연히 발견했어요. 요즘 하도 카페가 시끌벅적하니까 우리가 카페에 개척이 나섰다고. 어디에 좋은 카페 있나? 자, 좋은 카페가 있으면은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좀 내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기회 되면 한 번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라 내 주변부터, 가까운 친구부터, 친척부터, 내 동창부터, 이웃 사촌부터 나누고 싶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잔잔한 믿음의 용기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는 삶의 용기. 이것은 절대 만용이라든가 객기라든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매우 심플한 거죠. 단순한 거예요. 단순.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3단 철학이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단순하고 우리 삶을 좀 단순하게 살자. 너무 계산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천재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성의 환원. 단순하게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이 언젠가 강의 나가가지고 거금의 수표를 받아와가지고 어느 날 그냥 와서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이 잡지를 보다가 잡지에 꽂아놓고 덮었어요. 근데 부인이 뭐 청소하다가 그 잡지를 버려버렸어요. 아인슈타인 나중에 그 잡지 어려니까 여보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 돈도 책을 좋아하는가 보구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큰 수표가 되는데 그럼 부부싸움 나오지요. 그냥 책 속에 꽂았는데 돈도 책을 좋아해서 따라갔나 보다 하고 웃고 넘었다. 그만큼 천재들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성, 그 다음에 단아하다, 단정하고 우아하다. 단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조금 너스레하고 지저분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거시기하다 하는 거시기한 구색이 있으면 안 돼요. 단순하고도 우아한, 단아한 삶을 지향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 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에서 단단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단단한, 그래서 단순하고 단아하고 단단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가 있고 반드시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회당장이라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도저히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했다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이익과 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당신이 와서 우리 아이를 구원해주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했던 그리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청했던 무릎 꿇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것을 감히 단행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딸이 이럴 뿐만 아니라 내 딸을 넘어서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 살리는데 내가 무엇을 더 따지랴 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많은 시선과 현실적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놓는 비워버리는 삶의 용기를 발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자기 딸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깊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처럼 든든하게 믿음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시고 복잡다기한 현실 생활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미끌리고 저리 이끌리지 않고 단단하고 우아하고 단아하고 그리고 단순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어려운 선택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난관을 헤쳐온 것이 결코 아니라 우연히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행했는데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선택이 오히려 우리 길을 열어주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외로울 때 위로하시고 연약할 때 세임 부어주시며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